읽으시죠? 시작. 섬김은 훈련입니다. 아멘. 섬김은 훈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찬이 친구인데요. 이도윤 학생, 우리 축복의 박수 합시다. 도윤. 김도윤, 미안해. 김도윤. 우리 찬이 대단합니다. 올해도 전도왕 화이팅. 네네, 잘했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절 보세요. 오늘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까? 와, 오늘 처음은 도윤이가 생명이 달린 문제네.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제가 예전에 KBS 홈페이지, 방송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는데요. 그때가 90년대 후반대였을 겁니다. 종교를 묻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종교가 뭐냐? 근데 그 종교를 묻는 그 조항이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취미 활동이었어요. 취미 활동 가운데 종교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종교는 취미 활동인 거예요. 시간이 되고 종교 활동에 취향이 맞는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저 사람들 주일마다 취미 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 생활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냥 시간 될 때, 자기 마음 내킬 때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 생활을 취미로 하고 있나, 아니면 생명을 걸고 있나? 물론 우리 가운데 대놓고 나는 취미 활동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분들은 없죠.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은 아닌데 그렇다고 목숨을 걸 정도인가? 믿는 것이?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믿음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믿음의 시작이다.
예.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 믿음으로가 뭐고 믿음에가 뭘까요? 왜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믿음으로에 해당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넘기지 마요. 한번 넘겨봐요. 네, 여기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처음 믿음은 뭐냐? 의롭게 되는 믿음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구원, 이것이 처음 해당되는 믿음으로 해당되는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자, 이 믿음의 특징은 뭐죠? 이 믿음의 특징,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마치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롭게 되는 은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다음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이 말한 믿음에 해당되는 믿음은 무엇일까? 후반부입니다. 기록된 바, 넘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한 번 더 넘기라고 할 때 넘기면 돼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보세요.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앞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면,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나 구원받아서 끝이지 이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울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 당시 하박국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박국이 있던 때는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배가 무너지고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만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아. 못된 놈들이 잘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왜 보고만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어요. 야,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해. 너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나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차지하나요? 아니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무기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들까지 있었으니까 장정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결혼해서 애 둘만 낳아도 수백만이잖아요. 이 수백만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넉넉 잡고 3달 정도 걸린답니다. 애들 걸음으로, 애기 걸음으로. 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냥 야 들어가 살아 하면은 못 사니까 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사는 거야. 네,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듯이 야 너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돼. 그래서 성전의 구조까지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분향을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자 준비가 됐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럼 보고 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서 살 준비를 시킨 겁니다. 보고 왔는데 어땠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죠. 왜 통곡했어요? 아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운 게 아니죠. 야 우리는 거기에 견고한 성읍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안악자손에 비해서는 메뚜기야. 우리는 끝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못 싸워. 저 땅 차지할 수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리 외쳐도요 그들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탐만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때와는 달라. 출애굽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10가지 재앙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막 내릴 때 그 재앙은 다 피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한 것은 그냥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이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무교병 좀 먹고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가서 차지해야 돼요.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돼요. 거기에 많은 원주민들이 있잖아. 가나안 땅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1세대는 못한다고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이 나머지 자녀 세대는 40년 동안, 정확히는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광야에서, 그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신다. 이 훈련을 철저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도 보시면 그들이 딱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자기의 힘, 많은 군사와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야, 너희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와 질러. 그럼 무너져. 어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로? 뭐 없죠. 아니 공성전을 펼쳐가지고 그저 성벽을 타서 뭐 화살을 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겨야지 어떻게 뱅뱅 돌면 성이 무너지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자녀 세대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에 순종했습니까? 훈련했잖아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또 불평할까 입을 다물게 하죠. 야, 입 닫고 돌아. 중요한 사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남자들?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 고통이 극심할 텐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에도 순종했어. 할례를 행하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와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야,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방법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훈련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기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사람들 팡팡 넘어집니다. 두 번째 전쟁, 작은 성 아이성, 성 주민이 합해봐야 4,000명밖에 안 돼. 수백만의 군사가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졌잖아요. 왜 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교만해진 순간 넘어져요. 다윗 보세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훈련 게을리하니까 팡팡 쓰러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훈련에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받을 믿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자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삶,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훈련 목표를 나누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교회. 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김 군사님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요약해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죠.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서로 통역하는 교회. 네 번째는 뭐냐?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 국어사전에 보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아닌 누군가를 높여서 받드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죠.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높이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는 중에 도중에 겉옷을 탁 벗으셨어요. 알몸이 나오겠죠? 수건을 탁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탁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왜 갑자기 발을 씻기시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밥 먹다가 싸워요. 야, 누가 높니? 누가 1번이야? 누가 수제자야?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누가 크니 누가 높니 싸우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을 다 씻겼어요. 12명을 씻긴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왜 니들 발 씻었는지 아니?
내가 왜 이것을 행했는지 아느냐? 제자들이 모르지. 오죽하면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집안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니까 도저히 이것을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씻겨. 그래서 안 됩니다 했더니 주님이 야 그러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럼 머리도 씻겨주시고 발 다 씻겨주세요. 그 정도로 왜 자기를 씻기는지 베드로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다 모르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오늘 본문의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본문.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네. 주님께서 왜 주와 선생이 되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너희도 나처럼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어라. 너희도 나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곁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 섬김을 알려주시기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으로 제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일평생 주님의 본을 따라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 어떤 섬김이요? 종이 되어 섬기는 섬김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종이야 이렇게 선포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주인이지, 나는 종이 될 수 없지. 이 사람을 평생 못 섬겨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섬겨. 내 위치가 있고 내 나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처럼 섬길 수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기셨지. 나의 발을 씻기셨지. 그 섬김을 아는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영성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동이 되신 분들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3박 4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 목사님들의 또 강사님들의 간증과 설교도 참 은혜스러웠지만 이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너무 추웠죠. 그날 월요일 화요일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추운 날에도요 한마디 불평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천사 같아. 연기하는 거면 좀 표가 나잖아요. 그죠? 뭐 얼굴에 격렬이 일어난다든지 좀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와, 얼굴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님 같아.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비밀이니까. 그리고 가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그냥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오는 거예요. 뭐 기도에 막 몇 시간 하는 것도 없어. 막 설교 몇 시간 없어. 짧게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 이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 돈 내고 오는 분들이에요. 저 광주에서 8시간 차 타고 왔대, 그날. 어떤 분은.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먼 데서 와서 그 추운 날, 그렇죠? 그렇게 막 왜 섬기고 있는 것일까? 그분들이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요,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섬기면
형제와 자매를 섬기면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9절 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 섬길 때만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바울이 왜 섬긴 거죠? 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섬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바울은 선포하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나를 섬기셨으니 바울도 일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바울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목사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섬겼으니 너도 스스로 종이 되어 너에게 맡겨진 양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너를 통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종이 되어서 섬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종이 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저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갔다 와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지. 내가 잊고 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기시고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는지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섬김을 회복하고 나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부터 좀 가정에서부터 종이 되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 나만 섬겨요, 목사님? 따지지 말고, 지금이 섬길 때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종되라고 하시는구나.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 기회로 삼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섬겨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살피면서 내가 섬길 게 뭐가 있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게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내가 잘하게 돼요.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러분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 섬김을 통해 그분들 반드시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스스로 종이 되어 옆에 있는 사람, 맡겨진 사람 잘 섬기셔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사랑의 눈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본을 따라 종이 되어 섬깁시다. 주님의 본을 되어 섬깁시다. 아멘, 아멘.